오늘 첫 시간, 고난주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은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이브리 말로 구원자란 말이죠. 구원자. 어떻게 구원자가 저주를 받았을까?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 십자가에 대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실학입니다. 부활도 아니에요. 물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앞서갑니다. 고난주간을 오기 전에 벌써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조롱과 치욕과 희생과 섬김과 죽임당하신, 저주받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에 이를 수 없는 이 모든 사랑의 총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부활의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귀한 우리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너무 그냥 친숙하게 여기죠. 십자가는 너무 가까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 거리끼게 뭐 이거 십자가 머리 거칠거나 거리끼게 꺼리게 하진 않아요. 십자가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고 말이죠. 또 십자가를 노래하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야.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목걸이의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라 해서 또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주 시시하게 여겨져요. 시시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정말 십자가의 종교인지,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요, 십자가를 완전히 꺼리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극히 혐오스러운 죽음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은 십자가에서 당한 극히 혐오스러운 죽음이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어요. 아주 십자가를 거리끼고 십자가를 아주 그냥 가증스럽게 여기고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뭐예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로 전기의자입니다. 전기의자.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주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최후, 그 사형 그 현장은 결코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혐오스럽죠. 나 안 죽어. 이 사형 집행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섬뜩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키케로가 있죠. 키케로. 웅변가 키케로는,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친숙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묘사할 때마다 피 흘림, 벌거벗김, 잔인한 극한 고통, 고문, 이러한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아주 거리끼는 거죠. 바로 십자가는 이 사형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고안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도 아닌 인간에게 내려지는,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살인자에게, 그리고 반역자에게, 노예, 이방인에게만 이 사형 집행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혐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살인을 저질러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반역을 저지르는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혐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는 도끼로 목이 잘려서 한순간에 그랬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단발만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록 그러한 처벌을 당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혐오스럽고 온갖 경멸과 온갖 조롱을 담긴, 인간이 아닌 인간 이하의 인간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요, 두 번째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겁니다. 치욕스러운, 미련한 것이고 치욕스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율법에 보면은 율법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성 밖에, 골고다, 그렇죠? 성 밖에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저주를 이 십자가에 죽인 그 저주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저주를 그 거룩한 성 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 밖에서 했어요. 성 밖에.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의 이 저주받은 죽음은 바로 성 밖에서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저주와 관련해 가지고 초기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렇게 설교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 또 사도 바울도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나무.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13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BCD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이들은 못하다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란 말을 거의 안 쓰고요. 뭐라고 썼어요?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 다시 말하면 이 나무를 얘기할 땐 뭘 연상했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상했죠. 구약 율법.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은 메시아. 구약의 저주를 연상한 거예요. 떠올리게 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십자가가 말이죠, 성부 하나님에게도 거리끼는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저주받은 이 십자가를 저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캄캄해졌죠.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의 오후 3시에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와 버림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요?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거죠. 나무에 달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 말이죠, 이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들에게 임할 저주를 담당하시고 홀로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담당하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었는데 3장 13절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벌거벗김 당하고 도저히 죽어갈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마땅한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이 선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도덕적으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 저 사람보다 나았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물론 몇 가지 사소한 결점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따져보면 나는 악덕보다 미덕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량해, 선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야 들어가겠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내가 성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의 기분을 완전히 기분 잡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에 따르면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해야 될 그 이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신기 때문에. 게다가 십자가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다.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력하다.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 신께 최선을 하잖아요. 신께 비나이다 정성을, 최선의 정성을 쌓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행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무력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가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구원하셨겠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력하고 희망이 없다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꺼리끼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무력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희망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높이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교만과 모든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모든 부끄러움, 조롱과 멸시를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십자가가 가증스러운 것이, 혐오스러운 것임을 알았어요. 유대인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저주임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그 형벌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형벌을 안 받습니다. 우린 저주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요. 사랑의 사건이 아닌 것이 없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아래에서 죽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 되겠어요? 로마인들이 경멸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저주하던 도덕적인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 십자가 높이 예배당의 꼭대기에 높이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을,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치러야 될 대가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같은 그 길, 주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심지어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아 하시고 십자가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